기브롯 핫다 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브롯 핫다 아와. 기브롯 핫다 아와. 한 번 더요. 기브롯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 아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서 처음 진친 장소가 기브롯 핫다 아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시내산에 오기까지 2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러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막도 주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시내산을 떠나요. 그런데 떠난 지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결심한 지 3일 만에 변한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처음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은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꿀 섞은 과자 맛, 너무 맛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민수기 1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린다라고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1년 1개월 8일 만에, 1년 1개월 8일 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생선, 오이, 부추, 참외, 파, 마늘,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울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울음과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코에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실컷 먹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보행하는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온데 양떼를 잡은들 족하며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는데 이 모세는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3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와요. 그 바람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메추라기 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 떼들이 떨어졌는지 하루길 되는 지면, 그러니까 약 32km 되어지는 지면에 2규빗 90cm 쌓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양이었어요. 메추라기 떼들이 막 떨어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담을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은요, 종일 종야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종일이라는 말은 하루 종일, 종야는요 밤새도록 모았다는 것. 그 이튿날도 그렇게 모았어요. 자,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었어요. 10호멜 하면 어느 정도 분량인지 잘 모르시지요. 2200리터. 놀라지도 않지요. 자, 보세요. 2리터가 그 페트병으로 물병 아시지요? 2리터 물병 굉장히 크지요. 2리터 물병. 그게 자그만치 1100개.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었으니까 적은 양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럼 많이 모은 사람은 2배, 3배, 5배 모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메추라기 떼들을 모았다고 한다면 아마 막 집채만하게 쌓이지 않았겠어요? 자, 또 그것을요, 오래오래 두고 먹으려고 햇볕에 펴서 말리기까지 하고 있어요. 말리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 3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고기를요, 이빨로 씹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 아와는 죽음의 무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탐욕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가 내려와요. 그것을 꽉 물었다가 잡혀 올라가는 모습을 다른 물고기가 보고 자기도 미끼가 내려오면 또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참 미련해요. 그런데 물고기뿐이겠어요? 인간도 탐욕에 관해서는요, 정말 미련해요. 방금 탐욕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탐욕에 끌려 미혹되어 넘어집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만약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나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게 그런 조건과 제한들을 제시해 왔다면 그런 거 뿌리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문호 단테는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강한지 꺾을 수 없는 원수가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건 어떤 권력이건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돈의 탐욕을 품게 되어지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사자는요,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해요. 쌓아놓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쌓아놓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갈망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 쌓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라는 마음이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이 조금만 더라는 이 마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만 있지 않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갖고 싶은 그 욕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다니게 만들어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힘을 쓰게 만들어요. 이 때문에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러므로 남보다 좀 더 앞서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남보다 좀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좀 더 가지라는 욕구에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동장치가 없게 되어지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적절하게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손톱이 어느 정도 자라면 깎아주지요. 또 자라면 또 깎아주지요. 이렇게 자주 관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좀 더라고 하는 욕구도 관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탐욕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탐욕 때문에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탐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무섭게 해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 이유 첫 번째,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탐욕을 품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나아가서 만나를 주워 올 때,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두 손으로 모아서 마실 때, 그들은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해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소리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고물들, 폐물들 다 가지고 나왔지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가축들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라암셋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수많은 잡족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이 수많은 잡족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조금 이따 보겠어요. 수많은 잡족도 함께 따라 나왔고, 또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가축들도 함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몇 마리씩 잡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실컷 먹지는 못했겠지요. 그런데 고기 실컷 먹고 싶은 욕심에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고 소리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탐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탐욕이 생기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으면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감사는 사라진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모세 혈관 하나만 터져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 은혜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탐욕을 품게 된 이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양식이 없는 것도 알고 계셨고, 물이 없는 것도 알고 계셨고, 고기가 없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서 먹게 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때로 목이 말라 힘들 때에도, 배가 고파 힘들 때에도, 험한 길을 가는 길 때문에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원망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여주셨어요.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분만 거두게 하셨어요. 하루분만. 하루 것만. 자,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므로 순종해야 됐어요. 그런데 더러는 순종하지 않고 많이 거두었습니다.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일 종야 거두었어요. 그 이튿날도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재앙으로 치셨어요. 이빨 사이에 고기가 있어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셔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욕심을 부린 것입니까? 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어요. 창고가 너무 작아서 헐고 크게 짓고 소출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탐욕을 버리라는 말은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축복을 베푸신다면 열심히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요, 얼마든지 쌓아도 돼요. 그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좀 더 갖자, 좀 더 쌓자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탐욕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쌓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탐욕을 품은 이유 따라해요. 섞여 사는 무리들의 충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에는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잡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요구하는 것 다 주어서 내보내고, 그리고 재앙을 내릴 때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데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짐 싸들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품은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불평하는 잡족들을 향해서 호통을 쳐야 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만 먹어도 우리는 감사하기 그지 없는데 왜 고기 타령이냐 이 못된 것들아, 그러면서 호통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잡족들과 함께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시험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막 불평하는 말,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교회들을 비방하는 말 막 쏟아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덩달아 죄악과 탐욕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의 충동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브롯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에 묻히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탐욕 때문에 아간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납병에 들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탐욕의 무서움을 깨달으시고 탐욕의 무덤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아멘,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멋지게 세워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